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우리의 삶의 자세를 깨우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정말 가슴을 두드려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 한 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드리고요. 성도님들 중에 감기 드신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감기를 들었는데 뭐 아직 다 낫진 않았어요. 나 가는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요. 이번 감기의 특징은 그냥 이렇게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을 이렇게 지치게 만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아프셔서 안 되는데 조심하십시오. 어쨌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마지막 장입니다. 66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 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축소판.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신구약 성경이. 근데 공교롭게도 이사야서가 1장부터 66장까지, 그리고 그 시대적인 그 메시지를 그 장장마다 이렇게 담아주고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그냥 괜히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이렇게 우주를 진행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뭐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정말 그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그 타임 테이블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철저한 그 계획 가운데 우리네 인생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깨닫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보면요, 우리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 삶이, 인생이 다 바빠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그저 또 직장에 나가야 되고 애들 또 키워야 되고 뭐 열심히 사업해야 되고, 그리고 돌아오면 또 지치고 교회 가야 되고, 뭐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냥 늘 일상에 우리가 지쳐서 그렇게 사는데, 물론 바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잠시는 오늘 같은 날에 이렇게 전체를 보고 정말 우리가 어디쯤 있는지, 역사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의 시점에 와 있고 어떤 좌표에 와 있는지를 한번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선교에 대해서 지금 1월 달을 들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1월부터요.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존 파이퍼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굉장히 쇼킹한 내용입니다.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뭐 말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 아는데, 이분은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배가 그 목표다. 우리가 선교라는 이유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라고 얘기합니다. 100% 동감합니다. 선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땅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그 땅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없기 때문에,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땅 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같이 볼 텐데, 오늘 제목이 모든 혈육이 내 앞에 경배하리라. 하나님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 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의 이 위치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쭉 역사를 진행하시다가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죠. 그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이 천지를 심판하신단 말이죠. 종말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셔야만 하느냐? 이유가 뭐냐?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죄로 더럽혀진 세상을 그냥 그대로 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우주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죽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한 번은 죽어야 하고요. 그 심판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처럼 사는 거예요. 예. 아침부터 죽는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러나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고 우리에겐 더더욱이나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15절과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15절과 16절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옥류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예정한 하나님의 그 경륜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불을 타고 그리고 수많은 그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회리바람처럼 그렇게 임해서 정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듯이 그렇게 멸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명할 때 아무도 그 성에 사는 사람은 심판이 임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정말 롯이 쫓아가서 자기 사위들에게 큰일 났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얘기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예.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에는 몇몇 심판들이 있는데 인류 최초의 심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노아의 홍수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120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으로 도저히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성경에 노아의 홍수가 있기까지 그 땅에 비가 없었어요. 지면에 비가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만 그냥 이렇게 안개로 촉촉히 적시는 게 다였단 말이죠. 그런데 홍수로 뭐 세상을 멸한다?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리고 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심판이 임한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역사의 종말의 끝에 불로 심판할 것을, 칼로 심판할 것을 얘기합니다. 참 무서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심판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심판은 장난이 아니다라는 엄청나게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예언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했다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다가 정령을 숭배한다든지 돌을 만들어놨다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놓고 그렇게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심판받을 대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그냥 읽을 테니까 여러분 들어주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정말 놓이게 되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심판이 끝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은 심판이 아닙니다. 종말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증스러운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없이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지나가야 하지만 심판에서 우리는 열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거죠.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지만요, 악인이 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정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이 하나님은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뜻을 우리에게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쳤지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혹은 내 혈통이 내 민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봉헌식 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인데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아마 자기도 알지 못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땅의 만민들이,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받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읽는 이 이사야서 66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체의 계획을 우리에게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데 이 66장에서 정말 열방이 죽게 돌아올 것을 이미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열방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거짓말하는 자들, 정말 음행하는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그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오늘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사야서라는 그 표현 자체 때문에, 구약 성경으로 써여진 그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조금 생소하고 어색해서 그렇지 내용 자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구약의 8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주셨다는 것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왜? 우리만, 이스라엘 민족만이 선민이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민족은 전혀 관계없는데 이방 민족을, 열방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그들을 불러일으키시겠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가 지금 우리를 보면 우리가 그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구원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역사의 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의 성취를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소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랬어. 하나님은 열방의 죄악된 행동과 그들의 사상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의 없는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일삼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패역한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자기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우상을 쫓아가고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이 모르느냐? 아니요, 정확하게 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쫓아서 아주 역겨운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를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에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자를 반드시 심판받을 자가 심판받는다에 대해서는 우리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심판만 하느냐? 아니요. 그 열방과 민족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모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사야서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와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말이 될까요? 이 말씀을 예언하는 이사야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죠. 미친 사람이죠. 그 사람 가짜 선지자 같이 보이는 거죠. 예언자 같이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려도 이건 정말 충격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주인공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이 열방을 부르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땅끝까지 하나님이 정말 열방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요, 성경이 번역되길 기도해야 되고요, 많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뒤에서 기도로 후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9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파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 중에서 징조를 세우겠다. 누구에게서? 그 이방 사람들에게서 징조를 세워주시겠다, 증거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 중 도피한 자 열방,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도피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을 전부 불러 모으시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를 내가 구원해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서 미리 불러내신 사람들에게 특별한 징조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무슨 징조, 무슨 사인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구약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뱀을 보내서 불뱀에 물리게 한 적이 있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그 불뱀에 물렸는데 누구만 물렸냐면 전부 불신앙자들, 패역한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만 물렸단 말이에요. 물리고 났는데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 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모세가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놋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대 끝에다 높이 달고 그렇게 얘기하래요. 누구든지 그 뱀에 물린 자는 그 놋뱀을 바라보면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뱀에 물린 사람들 가운데 아마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미친 소리하고 앉았다. 지금 약을 먹어도 모르겠는데, 뭐 주사를 준다면 모르겠는데 무슨 놋뱀을 바라보면 장대 끝에 있는 보면 그게 낫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말을 듣고 혹시나 바라본 사람은 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구약에 이스라엘 민족에 준 징표가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징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멸망치 않고 구원 얻으리, 영생을 얻으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 입장에서 말 돼요? 2000년 전에 왔던 한 유태인 청년이 십자가 죽었는데 그거를 바라보고 그거를 믿으면 내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징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믿게 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에 교회의 선교와 전도 사역을 통해서 열방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증표와 사인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리고 가본 적도 없는 그곳까지 우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미전도 정죄까지 보내시겠다고 조금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면요, 교회들마다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얼마나 열심히 땅끝까지 나가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아마존까지 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아프리카까지 가야 합니까? 정말 밑도 끝도 뭐 아는 사람도 없는데, 문화도 다르고 말도 통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선교사들을 내보내려고 하고 우리가 선교지까지 가려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곳에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고 성도님들을 보내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이유는 바로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무자비하고 어떨 땐 테러를 당하면서까지, 죽어가면서까지 그 땅을 향해서 또 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알지도 못하는 것 먼 곳까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그 지명들은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다시스는 성지에서 최서단 항구고요. 뿔은 북아프리카를 얘기하고요. 룻은 나일강 하류고, 두발은 유프라데스 강이고 강 상류고, 야완은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랍니다. 뭐 다 들어도 모르겠죠. 근데 이것을 보면 그 당시에 시온에서부터
가장 멀리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땅끝까지 열방 가운데서 들어온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땅끝까지 보내서 그 많은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방 끝까지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남미로, 중미로,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이사야 때 하나님은 예언하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그 말씀들이 지금 성취되어 오고 있는 시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쯤 와 있는 거예요? 거의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날마다 일상에 바쁘고 정말 생활에 바쁘고 사업에 바쁘고 다 바쁘죠. 안 바쁜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바쁘고 애들 키우는데 바쁘고 이렇게만 살다 가면 나중에 가면 정말 후회밖에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 뜻을 쫓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예,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나 하나님이 말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잘 준비해서 드린 것 같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약 때 하나님의 배 나갈 때는 반드시 빈손으로 나가지 않아요.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헌금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것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나온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우리 이방인 열방을 통해서 주 앞으로 돌아온 우리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그런 사명자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예물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 이 말씀을 보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쭉 해서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누구를 원하는 겁니까?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도의 열매입니다. 선교의 열매입니다.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선교의 열매를,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 선교는 구원받은 열방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내가 그걸로 다 됐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예배자가 된 건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여서 나의 무릎을 들여서 나의 기도를 들여서 한 영혼이라도 주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난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사람이 친척, 친지 여러분이 있으면 한 영혼을 기도로 먼저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전도를 위해서 2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은 대로 중간에 보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모든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배 처소로, 교회로 데리고 오는데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선교 전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막을 넘어오려면 낙타가 있어야 하고요, 산길을 달려오려면 말이 있어야 하고요, 여러 사람 데려오려면 수레가 있어야 하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선교 전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 앞으로 빨리 데리고 와라. 지금 그 얘기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할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를 움직여버리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왔어요. 여기까지요. 그런데 이제 끝까지는요, 우리만 생각했어요. 우리는요, 이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선교를 안 한 건 아니고 전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은, 많은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다 퍼주자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그 뜻을 쫓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21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 감동도 없어요. 그러나 800년 전에, 주 오시기 8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제사장을 누가 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선민이고 그 중에서도 레위 사람이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에 모든 환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요, 이방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서 제사장도 세우고 레위 지파도 세우겠다고요? 그리고 뭐라고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이 그냥 도장을 꽝 찍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겠다. 하나님이. 구약 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 주인공 아니냔 말이죠. 목사도 됐고 선교사도 됐고 하나님의 자녀도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의 성취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는 지금 이루어진 성취 가운데 살지 않냐 이게. 오늘 말씀은 그게 다예요. 우리가 그 현장에 살고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방향, 뭘 해야 되는지 뻔한 거죠. 예.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모든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을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을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린 찬양도 하잖아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죠? 때로는 너희 앞에,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너무나 익숙하게 잘 부르고 있지만 이것이 구약시대 때나 초대교회 때 이해될 수 있는 말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거의 왔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22절과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가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땅끝에서 많은 열방들이,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서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마지막 비전이 뭐예요? 모든 열방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비전을 주셔서 말씀으로 선포했어요. 예언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것을 말씀으로 예언했지만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이것을 눈으로 보고 있다. 성취된 것을 보고 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분명히 수없이 많은 민족이, 수없이 많은 백성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예배 장소가, 예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한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것이 마지막 절이에요. 여러분, 23절까지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셨는데 모든 열방이 돌아올 것, 그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고 그 가운데 레위 지파를 세우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다시 땅끝까지 그들을 다시 재파송해서 한 영혼이라도 정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열방을 다시 끌어모은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모든 열방이 내게 나와서 경배하리라.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데 왜 24절에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기대하게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느냐는 말이죠. 그 무서운 심판을 보여주고 있느냐. 벌레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무서운 무시무시한 심판을 왜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고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정말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떨어질 그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소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동시에 선교와 전도에 애를 써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시점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상을 내가 게을리하라는 뜻 아닙니다. 세상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지만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음, 이 복음을 맡기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할 영혼들을 맡기셨는지도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주변에, 내 주변에 분명히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늘 부담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재결단, 재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무릎을 드리겠습니다. 내 물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그 한 영혼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전도의 부담과 선교의 부담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분명히 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그날에 한 명이라도 아버지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이 아버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정말 그 무섭고 끔찍하고 아버지 처참한 그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땅 끝에서라도 아버지 이 복음을 듣고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한 영혼이 아버지 의 주여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 의 얼마나 많은 무명의 성도들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비친 자로 아버지 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의 전도하고 정말 선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주여 정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말 타임테이블이 어디쯤 와 있는지, 우리가 역사의 어떤 시점에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에 정말 일일이 날마다 먹고 사는 일에 일상에 늘 급급하게 살아가는 것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그 일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영원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정말 역사의 흐름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정말 그 영혼에 대한 마지막 선교에 대한 부담과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무릎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눈물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변화시켜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면 마지막 때 주여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들을 정성껏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전부입니다.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다 받으시고 주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 때 이 사명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 충만하셔서 하나님 정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 오실 그날까지 오직 주의 사명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